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이 어떤 것입니까? 도자기를 만들 때 흙으로 빚은 다음 불에 구워서 만드는데 잘 깨지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그릇입니다. 값비싼 금은보화처럼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질그릇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때로는 쉽게 지치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합니까? 바로 보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능력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8절과 9절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서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넘어지는 듯한 순간에도 그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0절과 11절에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며 교회를 섬기고 매맞고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둘째,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셋째,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희생과 고난에 참여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과 나의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고난당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13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시편 1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시편 기자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14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자신도 다시 살리고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부활신앙, 즉 죽음까지도 이기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수고의 목적을 밝힙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울의 삶은 결국 고린도 성도들, 즉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복음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널리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 줍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고난이며 그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고난 중이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